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전주.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부목사 사역을 할 기회가 없어서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전세금을 빼서 이제 개척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찾았어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을 보니까 그 부동산 주인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돈으로는요 도시에서 교회 할 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곽이라도 괜찮겠습니까? 예, 저희에게 적합한 땅이 꼭 있을 것이니 어디라도 좋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참이 지나서 며칠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목사님, 금액에 맞는 땅이 나오기는 했는데 도무지 교회할 만한 땅이 아니라서요.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가봅시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산속. 그 좁은 농로를 막 따라 들어가는 가보니까 무슨 밭이? 고추를 심어도 고추 농사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이 땅을 이곳밖에는 살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그 땅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건물까지 지을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세웠어요. 초대할 손님도 없어서 가족들끼리 비닐하우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런 곳에도 교회가 있네요 하면서 한 여자가 비닐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옷 매무새가 좀 화려했어요. 야하기도 하고 노숙을 했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감사하잖아요. 첫 번째 예배, 첫 예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중에 이 자매가 눈물을 쏟습니다. 우는 거예요. 예배 후에 자매가 자기의 살아온 지난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요, 집이 너무 싫어서 뛰쳐나왔대요. 가출했대요. 출가가 아니라 가출했어요. 가출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처지의 남자를, 총각을 만났나 봐요. 그 둘이 동거를 했대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았대요. 이런. 얼마 후에 이 남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까지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요즘은 서로 버리는 대로 아이는 그래 챙겨가네. 그래서 이 자매가요,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일, 더러운 일은 탁 하고 살다가, 야, 진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산으로 들어온 거예요. 목매 죽으려고, 자살하려고요. 그러다가 죽으려고 산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는 길에서 뭘 만나요? 교회를 만난 거예요. 무슨 교회? 비닐하우스 교회를 만났어요. 야,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있지? 궁금해서 비닐하우스로 된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이 자매를 당분간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큐티, 묵상, 말씀, 기도를 가르쳤어요.
아침마다 새벽 예배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이 자매의 닫혀진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인가 이 온 매무새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말이 언어가 달라지고 변화됩니다. 이른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요, 청소합니다. 마당을 쓸어요. 새벽 기도와 준비를 합니다. 주일에는 마당 청소도 하고 또 음식 준비도 서빙하고 완전히 이 자매의 삶 인생이 체인지 달라져서 변화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자매가요, 목사님 도시로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시에는요 저처럼 방황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좀 더 예수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야 이제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와, 얼마나 자매가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거리에 그 가출 청소년들이 한두 명씩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아이들이 마음을 잡고 믿음을 갖습니다. 신앙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들이 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회복된 가정들이 와 또 이제 예배에 그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일이 와 생기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너도 나도 한 사람 두 사람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점점 어떻게 해요? 행복한 교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의 회심이, 컨버전 회심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버림받은 그 여인처럼 방황하던 한 자매가 예수님을 만나요. 비닐하우스 처지, 비닐하우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은혜 받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청소년들, 버림받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힐러,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에요. 나에게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가난과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멀리하고 피합니다. 교회 안에도 왕따가 있다니까요. 참 말이 돼 그게?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삐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자꾸만 왕따시킬지언정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셔요. 예수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아픔과 상처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일어나거라, 힘을 내거라,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도님들, 최악의 장소, 최악의 사람, 최악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지언정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전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이 최악의 상황일지언정 나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도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속상하고 괴롭고 막 원망 불평이 여기까지 막 나오려고 할지언정 그때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구원한 달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찬양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와 소망을 더하시고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다짐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이 어떻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 같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바디,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서로 유기적인 오르가닉,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역시 생명적인 연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의 연합이.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거기서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머리는요, 우리의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 없이 다닐 수 있어요? 머리는 대표예요. 머리는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센터, 중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콘텐츠, 알뱅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는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프리칭,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것도 개입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잔머리, 술수, 모략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과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아름답게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다른 것,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그것을 가리는 시금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포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언제나 얼마나 고백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터,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은 교회의 무슨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 모퉁이 돌, 주춧돌, 기초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 누구도 그러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월수마귀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코자 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뇌가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어떻게 해라, 먹어라, 자라, 뭐해라 시키잖아요. 몸은 머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는 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몸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요. 그럼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띠띠띠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와 꿈과 비전, 그걸 누가 결정해요? 예수님이 결정하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위임하신 명령, 예배, 전도, 기도, 봉사, 섬김, 나눔, 베품, 구제,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안일한 가운데, 나태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실 것은요, 머리와 몸,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우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몸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가 서로 연합,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머리와 몸이 합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지 온전한 정상적인 지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 없는 몸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없는 머리는 절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온전한 교회의 의미, 본질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그래야지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문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제물을 드릴 때 땔감, 화목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밖에서 자기 지역, 자기 고향, 동네, 시골에서 또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또 잘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서로 유기적인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특별히 성도님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 서로 이렇게 같은 지체 의식을 가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됩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요, 형제 자매라는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육신의 혈육도 물론 챙겨야 됩니다. 돌아보고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조그만 선물도 해야 되고, 육신의 형제, 친척,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챙기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난, 고통, 질병, 아픔 속에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또 돌아보시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형제, 자매,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실제로요, 부산에서 있었던 어느 교회는요, 부산에서 어떤 교회에서요, 피아노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누가 피아노를 사놔갖고 가운데다 놔놓으면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놓은 피아노 건들지 마. 전부 다 피아노를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가 가운데 있으면 보기도 안 좋죠. 한쪽에 있던지 양쪽에 성가대가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피아노 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고집을 안 굽히는 거예요. 내가 사놓은 피아노인데 절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근데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어떻게 그 피아노를 어떻게 조금씩 한 주일 조금씩 미는 거야. 근데 결국은 피아노가 사이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는 것도 한꺼번에 확 뒤집어 놓으려면 부작용이 생겨.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슬로우, 천천히, 이런 지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피아노 갖고, 피아노를 오른편에 놓자, 왼편에 놓자, 이거 갖고 싸우고 갈라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당신, 싫어할 때는 당신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틀렸다, 이거 갖고 교회 가서 싸우고 갈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좀 서로의 의견 우리가 수용해주고 포용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것만 주장하면 어떻게? 거기에 트러블, 분쟁, 아픔, 갈등,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되면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너무 깊이 그렇게 막 심각하게 아무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환경,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잖아요. 남편이, 서울 총각이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국시지 국수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국시다 이거 말다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장한테 찾아갔잖아요. 이장, 누가 말이 맞냐? 이장이 말해요.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것입니다. 부부가 어떻게 해요? 또 물어봐요. 이상하다. 그러면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는 것도 이장이에요.
이 말이 또 부부가 이상하다.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거 국심 어떻고 국수면 어떻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저는 비빔국수가 맛있어요. 냉면도 비냉이 맛있는데. 예.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따질 필요, 그럼 서로 피곤한 거예요. 세상 일도 그런데 교회 일주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아닌 거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저렇게 할 수도 있는구나.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면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따지면 서로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 자매, 패밀리, 가족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와 죽어가는, 죽어가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공간, 주차장, 이것이 늘 문제가, 왜? 좁아갖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잖아요. 왜? 주차장도 저 정도면 널널하고, 이 정도 공간이면 주일학교 교육하기도 좋고, 공간을 염려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교회. 부흥이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체인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맨날 똑같대. 10년 전이야. 맨날 똑같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어린 것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그러한 소리로 막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게 좋은 거예요. 시끄러, 조용해. 어디 교회에서. 이러면 안 돼요.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웃음 소리 막 이거 넘쳐나야 됩니다. 경건치 못. 그거 경건하고 관계없는 건데 거기 왜 경건을 결부시킵니까? 웃기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뭐가 부족해? 일꾼이 부족해.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어. 일거리가 없어.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맨날 누구 흉이나 보고 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예산을 초과해서 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굴릴까? 이게 아니죠.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걸 위해서 예산을 팍팍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거 다 쓰면 나중에 거덜나면 어떡하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저 집도 사야 되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교회 노인 어르신들 불편하신데 엘리베이터를 놓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든지 뭔가 해야 될 텐데 뭔가 해야 되잖아요. 자꾸 일을 해야 돼. 워킹, 일하는 교회 돼야 돼. 살아있는 교회는요. 새 얼굴. 누가 오늘 또 새로 왔네. 아이고 이름이 뭐더라. 매일 새 주마다 새로운 얼굴이 보이니까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얼굴도 뭐라. 이거 어디서 봤더라.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요. 똑같아. 항상 그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 애울 수고도 없죠. 필요 없죠. 살아있는 교회는 미션, 선교 사업이 활발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는 리빙 처치, 라이브 살아있는 교회는 이 기버 뭐예요? 주는 자로 가득 찼어요. 은혜, 사랑, 받은 축복 나누고 베풀어요. 근데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어디? 누가 있느냐? 티퍼라 그래. 티 내는 사람을 티퍼라 그래. 생색내는 사람. 내가 뭐 했다? 뭐 드렸다? 이건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셔도 티 안 내도 다 안다니까요. 저도 대충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봉사,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상금, 면류관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으시면서 이제 하반기 9월부터 구역에서 가정, 교회 또 직장, 삶 속에서 각 전도의 선교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전도, 선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라이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교회 안 돼요. 죽어가는 교회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내 역할, 내 책임을 다시 한번 감당하고자 하는 다짐, 각오,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늘 고백하시고 깨닫고 확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원망하고 안 돼.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그래, 우리 함께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만들어 갑시다. 이루어 갑시다. 창조합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 복종해야 돼요.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절대 그 교회는 부흥발전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절대 은혜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이렇게 식사하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너무 맛있게 냠냠 먹다가 뭘 씹어요? 혀를 씹어. 안 씹나? 나만 그런가? 너무 맛있게 먹다가 혀를 씹어. 누가 씹어요? 이빨이 이가 혀를 씹잖아요. 그러면 이빨 보고, 야 이빨아, 나를 씹어? 왜 아프게? 피나고 멍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를 다 뽑아버릴걸? 이가 혀를 씹었다고 이를 다 뽑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 지체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도 아야 참아야 돼요. 그 아픔을 온몸이 사지, 오장육부 온몸이 함께 괴로워하면서 혀가 입은 상처를 빨리 힐링,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오른발이 왼발을 막 밟았어. 그럼 기분 나쁘다. 너 일로 와. 이걸 잘라버려? 아니잖아요. 같은 발이에요. 같은 지체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도 마찬가지. 10손가락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똑같이 아픈 거예요. 조심해야지. 씹을 때는 이렇게 잘 씹어야지. 이렇게 얘기는 해줄 수 있어도. 성도님들, 우리 몸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발이 있어야지 다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목은 머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은 나한테 필요 없어, 도움이 안 돼, 나중에 큰 고다칩니다. 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의 몸인 우리 서로 지체들이 서로 연합 하나 되함을 기억하시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고, 좀 이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너무 좋은 거예요. 9월달이잖아요. 9월달은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9월달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님들 같은 지체로서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성도들, 구역 식구들 다 마찬가지. 안 보이고 결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지체들 좀 돌아보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기관, 각 부서, 또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마친다니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시험과 환난과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